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종이 주인의 아들들을 딸들을 잘 모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 능력 살아가는 분들의 이 말을 함부로 하시거나 태도가 불손하거나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서 무례하지 않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딱 김 장로님 이리 오세요, 권사님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만 불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아들이 대학에 합격시켜준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자기의 은사를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 카드라 통신으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내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일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멈춰서서 이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화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화를 내게 하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화내는 겁니다. 한번 화를 내보세요.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아무리라도 그냥 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확 소멸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은사가 막 나타날 때 그때 겸손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근데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는 중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저보고 와서 철야기도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집회 갔을 때 못 봤던 그 교인이 아닌 사람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언 기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지난번 집회 때 예언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냈어요. 왜냐면 화를 내고 싶은 건 나 타락한 저의 본성이죠.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같이 능력도 없는 종한테까지 왔겠냐. 그래서 그냥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낼 만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고 싶을 때 그 화를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does not keep the record of others' wrongdoing.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기록한 이 기록 장부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연애할 때 섭섭하게 했던 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리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상처받은 거,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자기 혼자 잠잔 거, 뭐 이런 거 다 적어놔가지고 그 일기장을 상처장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몇 권을 만들어 놓고 가끔 비 오는 날, 외로운 날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암송한 거 안 잊어먹으려고 복수받듯이 상처받은 걸 복수를 해가지고 항상 왜? 또 상처받지 않고 피하려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그 상처 기록장이 있거든, 오늘 당장 가서 불태워 없애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우울증 걸리거나 암 걸려 죽습니다. 왜요? 나의 상처받은 걸 자꾸 묵상을 하면 즐거워져요? 슬퍼져요? 내가 멋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아니면 비참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비참하게 느껴질 때 나의 이 몸에 있는 모든 저항 시스템이 팍팍팍팍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에 그게 나왔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번 상처받은 걸 기록해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 가면 좋은데 그렇게 또 건강하게도 못 살아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한다고 핍박했다. 그래도 용서해줄게.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했는데, 성령으로 병을 고쳐줬는데 나보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그거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제자들이 기록했지 예수님은 하나도 기록해 놓은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데에 금메달이에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데 금메달을 해야지, 잊지 않고 다 상처받은 거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메달권 밖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 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안 좋아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모르는 게 좋겠다, 그냥 덮어두고 살자.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름이 살안된다고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덮어두면 거기서 덫이 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근본을 캐고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총을 입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거예요. 덮어준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거를 바꿔가지고 저 어디 타주의 암흑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교인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상담만 했다 하면 그 주간에 설교 시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합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하는 사람들 20명만 딱 남아 있습니다. 왜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니까. 옛날 이소구한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비밀 이발사가 있는데 임금님 머리를 깎아줄 때마다 당나귀 귀를 본 거예요. 임금님이 모자를 팍 눌러써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발사 외에는. 근데 이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당나귀 귀, 그리고는 그걸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구덩이에서 갈대가 이렇게 자라나더니 바람만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당나귀 귀, 당나귀 귀, 당나귀 귀. 남의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걸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걸 다 믿습니다. 근데 꼭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꽈보는 거야. 저 속셈이 뭘까?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왜 전화를 안 하라고 했을까?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어요. 어린아이들도 너 또 거짓말했지? 아니에요.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자기가 무슨 예언자인지. 응?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비틀어집니다.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나. 거짓말